자,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킬 절기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절기 7가지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라 하셨고 대속죄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3가지를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이 3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3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그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3절기를 구별하신 것은 이 3절기 안에 매우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피를 흘리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이 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담아두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유월절을 오순절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인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곧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연말의 모든 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에 지키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연말에 모든 소산을 거두고 그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성도 곧 알곡들은 구별하여서 하늘 곳간에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그의 죄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는 시판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수장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오로 받는 하늘 소망을 가진 하늘 시민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수장절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신 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새 절기 가운데에서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수장절과 그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장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키도록 명하신 절기라면 추수감사주일 또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함과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의도로 지키게 하신 절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수장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권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장절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바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과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과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곧 수장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크게 5가지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수장절에는 너희가 연말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모든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 7째 달 15일에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바는 무엇이냐면 모든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는 곡식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파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풀이 나게 하사 가축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풍성한 소출과 가축의 풍성함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해 하사 자기를 증언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결실기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수장절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 여러분들의 모든 누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한 바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신명기 12장 5절과 신명기 14장 23절과 신명기 16장 2절과 5절부터 6절 11절 그리고 신명기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때에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되어진 그곳에 이제 모든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의 기도가 마쳐진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이 성전을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나의 이름을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바는 이 수장절에 자신과 자녀와 노비와 성읍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이 수장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그 기쁨들이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업이 없어 추수할 수 없는 자들, 노예들과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던 레위인들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사회의 소외계층이고 보호받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근심하고 염려해야 하는 객과 과와 과부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로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것을 은혜로 나눔으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나눔 가운데서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너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나눔이 자기를 드러내는 나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눔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는 그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받게 하신 것도 감사. 누구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을 지키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화제를 드리되, 그날의 화제를 드리되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그날에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제, 곧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전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서원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드려진 예물이 안식일에 너희가 드리는 예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서원제물 외에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드려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 절기,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특별히 구별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구별된 절기에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특별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절기에 드릴 예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따라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절기에 드릴 예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비해야 할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산술적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이와 같으니까 이 정도가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힘대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힘대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감사의 분량입니다.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절기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예비하되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경외함의 분량대로 힘을 다하여 구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 이 다섯 번째 권면의 말씀에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수장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연말에 모든 소출을 마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권면에서는 복 주실 것이니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도 보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이 온전함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너희가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다섯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이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너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한 영적인 파종의 시기가 바로 이 추수의 감사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물로 뿌리는 그 씨, 과연 이 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입니까?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릴 때 그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우 단순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인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이와 같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수만에 있는 간척지가 생각이 났어요. 천수만의 간척지는 엄청난 그 대지 위에서 곡식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간척지의 평수가 안내에 있던 사람의 말로는 4천만 평이라고 했습니다. 4천만 평. 어마어마한 땅이었습니다. 4천만 평의 땅에 뿌려진 그 씨에 단 하나의 논도 빠짐없이 다 곡식이 자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4천만 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땅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4천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의 넓이는 감사의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4천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외의 지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넓히고 그 지경만 넓힌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넓은 지경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지경은 넓으나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인다 한들 결국 뿌려진 씨가 없이는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둘 소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 감사의 지경, 경외의 지경이 여러분 넓어진 만큼 그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뿌리되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만큼, 감사의 지경만큼, 경외의 지경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을 다합시다. 힘을 다합시다. 눈물로 파종하고 힘대로 파종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구별되고 예비된 온전한 씨앗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자원함으로 뿌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